할렐루야. 네, 욥기 8장 7절 매우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사업장을 이렇게 경영을 할 때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혹이나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표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 상황 속에서 가만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내용은 좋은데 상황에서는 전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자다가 봉창 뜯는 것이고 또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 긁는 격의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맥진 성경 읽기 통해서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욥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내용이 1장 8절에 나오고요. 또 2장 3절에도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어지죠. 이와 같은 이 욥의 이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네, 너무 좋죠. 온전하다는 것은 complete. 믿음의 어떤 모습이 완벽에 가까운 모습.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정직하다는 당연히 알겠죠. 경외하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2절, 3절 말씀은 2장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심지어는 악에서까지 떠났다.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한 가지 더 추가되죠. 자,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도 있어야 되는데 욥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했죠. 자기 자녀가 혹여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대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죄해야 하고, 정말 자기의 가족과 정말 자신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욥기 시가서의 내용이죠. 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이제 이 욥이 왜 그렇게 생활을 하겠느냐? 다 이유가 있다. 1장에서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동양의 거부였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자녀도 10명씩이나 있고 못 갖춘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복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받은 그 축복을 다 제거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결코 섬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그 가산이 다 없어지고 또 자녀들도 힘들고 어렵고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런 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욥이 1장 22절 마지막 구절이죠. 1장 마지막 구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이유에 있었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좀 본받아야 돼요. 때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긴 인생은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번만큼은 처음 겪는 일이다. 그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정말 어떻게까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욥기의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때로는 볼멘 소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원망의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는 기도의 소리로 좀 바꿔져 나가는 정말 그 당시 정말 들끓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서 항변할 수가 있겠죠. 항변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대들며 따졌었던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망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저렇게 할례받지 못한 갈대아 사람, 정말 저 흉악한 갈대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 백성을 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게 되죠. 충분히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서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 볼멘 소리는 잠깐 터닝, 바꿔져서 하나님께 이 시간도 또한 지나가겠죠?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단이 첫 번째 공략에 실패를 하죠.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서 이렇게 공략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질의 궁핍함, 또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욥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은 사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욥의 몸을 건드리면 그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소위 말해서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욥의 몸에 종기, 예전에 욕창이라고 그러죠. 종기가 나오게 되는데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예. 발바닥에서 종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죠. 정말 온몸이 다 종기가 났다. 자, 이거 정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마 짐작이 안 갈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몸에 조그만 종기가 나서 고생하신 분 계신가요? 그게 이제 조금 그 즉시 해결이 안 되면은 외과 수술을 받아야 돼요. 칼로 째야 될 정도로 그 종기의 그 심함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인지 욥의 세 친구가 나오게 되죠. 11절에 나오게 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욥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욥을 위로하려고 오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멀리서 봤어요. 욥을 멀리서 봤어요.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세가 없는 그런 몸이면 우리 쉽게 멀리서도 저 사람이야 이런 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중한 암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하고 뭐 그런 관계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살이 그냥 쪽 빠집니다.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살이 쪽 빠져요. 또 심지어는 머리까지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봐도 저분인가? 근데 가까이서 그분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죠. 입틀막.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입을 틀어막는다. 소리 내면서 이렇게 입틀막. 입틀막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12절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입틀막을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정말 몰골이 정말 흉악하디만큼 흉악한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정도의 고통이 심한지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을 봤다. 7일 동안 봤는데 이렇게 심함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게 성경을 쓰여진 거 보면은 아마도 7일 내내 가려워서 벅벅 긁지 않았었나. 정말 잠 한숨도 못 자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에게 한마디도 7일 동안 정말 그 모습만 지켜볼 뿐이지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도 보게 되면은 2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와 같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것 또한 넘어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 물론 잘 됩니다. 복 받는다. 예, 물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움도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은 받길 원하고 좋지 않은 것은 배척하고 밀어내려고 해요. 근데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욥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앞서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는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난이나 여겨지고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 생각을 하며 그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래야지 상속자로서 영광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병사로 다니는 자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의 좋은 군사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좋은 군사예요? 주님이 필요한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정말 외치면서 정말 그 승리의 찬송가를 부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입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좋은 병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모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정말 잘 되어져서 영광도 받지만은 어려움도 있는 그 어려운 고통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목회를 하며 정말 교회를 정말 이렇게 목양을 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정말 기쁨, 감사, 정말 그 모든 것들 다 받아 누릴 수 있지만은 정말 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마저도 이단의 침투와 그리고 배교의 일들과 또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핍박을 받는 그런 모든 일까지도 다 감내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이와 같은 생각,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시간을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지금의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이면 감사하죠. 근데 지금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시간이 고난의 터널 속에 있다거나 또 아픔의 긴 바다에 잠수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시고 그 긴 터널 끝에 아주 자그마한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을 통하여서 그곳 마지막 터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영광의 훈장들을 여러분 잘 받아 이겨내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3명의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요만큼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왔죠.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이야기를 하나씩 합니다. 엘리바스도 또 뿐만 아니라 소발도 빌닷도 당연히 욥을 위한 말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다 정확한 맥락을 짚지 못하고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이 뒷정에 가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정말 욥보다 나이가 어린 그 엘리바스가 나올 때까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을 엘리후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계속해서 잘못된 변론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수앗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용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인과응보다라는 표현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거에 대한 원인이 있는데 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그러면 너 죄에 졌기 때문이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니까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것이 6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되는데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너 지금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근데 이제 돌아오게 되면 또 청결하고 그 정직을 가지고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한다? 그럼 너를 돌보실 거야. 그럼 너 이제 벗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너 지금 너무나 육신의 고통이 심하지? 평안하게. 네가 눕는 그 자리가 평안의 자리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회개해라. 라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 듯한데 계속해서 헛다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7절 말씀은 이거예요. 너 지금까지 고통받는 그거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네가 이제부터 회개하고 지금부터 바르게 살아가면은 지금은 아주 미약하고 아주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네가 그렇게 잘 살게 되면은 믿음 가운데 잘 살게 되면은 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크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그 부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한 청직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에 대한 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 부를 또 깨끗하게 돈을 걸어서 정말 가치 있게 쓰겠다. 그래서 뭐 깨끗한 부자라는 뭐 책도, 청부라는 책도 뭐 있게 되죠.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정말 바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참 많아요. 그럼 그들은 왜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 하고 관련성은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그릇입니까? 하나님 내 그릇의 그 넓이를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보게 되면은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굉장히 소망을 해요. 근데 모두 다 이 교회가 다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된 교회인데 그 다음 후임 목회자가 와서 그 교회에 부흥된 것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아주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각 그 부임하신 목사님의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 그릇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어요. 제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된 그거만큼 제 그릇이 200명, 300명, 500명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릇이라면은 그렇게 부흥이 되겠죠. 근데 제 그릇의 어떤 그 양의 포용력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명이 맥시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것처럼 저도 하나님 제 그릇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릇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창대하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창대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창대가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아요. 누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당연히 권사니까, 당연히 집사니까, 당연히 목사니까, 당연히 뭐 안수 집사니까. 또 내가 정말 그 분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이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중직자고 내가 부장이고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아유 힘들지 어렵지 기도하면 돼.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돼. 너무나 쉽게 마치 정답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정답이죠. 네, 그런데 그와 같은 권면은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던가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말을 들으면 도움이 돼요? 그 말을 들을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을 들으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말도 도움이 되는 말로 다 소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벗어날 때가 되면 이겨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권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은 그저 손 한번 잡아주고 또 등 한번 다독여주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있을게요. 이 정도만 하는 것이
근데 말로만 기도하고 있을게요가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신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기 8장 이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싶은 어떤 부분은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는 무조건 인과응보는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물론 징계를 받지만은 그것이 모두 다 능사처럼 되진 않는다는 것.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소위 우리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것이 복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어요. 더 많아진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악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징벌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은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 그것 하나와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다른 사람을 이렇게 권면하고 또 정죄하고 지적하는 어떤 그런 말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